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33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직 안 찾았나요? 조금 있다가. 23장 1절부터 33절까지.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은 새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정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그 이름이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들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출애굽기 23장은 하나님의 법,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4주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20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 법을 지켜라 하면서 주신 이 법을 공부했는데 이것이 성경에 있는 율법 전체는 아닙니다. 전체는 아니고 우리가 성경의 맨 처음 5권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뭐라고 하냐면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분류할 때 뭐 율법서, 역사서, 뭐 시가서 아니면 예언서 이렇게 구약을 구분하는데 이 모세오경이 율법서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5권 안에 율법들이 여기저기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딱 모아서 다 적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여기도 주시고 저기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한 번 주어진 율법에 조금씩 더 더해져서 더 완벽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5권의 책에서 계속해서 율법을 주시기 때문에 이 5권을 모세오경, 율법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의 백성들이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법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는 율법들을 통해서 이 율법 조항 중에서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 중에서 내가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은 거짓된 풍설을 뻗들이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좀 한글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것이 의미가 팍팍 와닿지 않는데 요즘에는 뭐 쉬운 성경도 있고 우리말 성경도 있고 아니면 영어나 다른 나라 말을 할 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보면 훨씬 더 의미가 확실하게 나에게 와닿습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와닿게 해석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밉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내거나 아니면 나쁜 여론을 형성하거나 따돌리거나 뒷담화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대해서 거짓으로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들도 다 한 번쯤은 정말 나에 대한 억울한 그러한 있지도 않은 일들이 사람들끼리 막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 정말 속상했던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뭐 악플을 다는 것, 그리고 왕따 그런 것들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는 듣습니다. 만약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은 참 그러한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단의 악한 습성. 모이면 남 이야기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남 이야기 중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꼭 나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면 뭐 추측으로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막 말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해야 되냐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은 일들을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돌려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옹호해주고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정의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나쁜 정보가 확실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나쁜 말이 들려올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되고 그런 진리로 나아올 때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막 많은 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 수많은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악을 행하는 것도 옳다고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막 죄를 짓고 있는데 남도 죄를 같이 지으면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내가 같이 악해진다. 세상이 다 이렇게 물결에 휩쓸려 내려간다 해서 내가 같이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하나님은 용인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이 그러하든지 말든지 내가 너에게 주어진 법이 있고 내가 너에게 준 양심이 있는데 거기에 어긋나는 것은 다 악한 것이고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땡땡땡 안 하면 바보지. 이 땡땡땡 안에 많은 말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요즘 같은 세상에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다 하는데 안 하면 나만 바보지. 이런 것에는 바보가 되는 것이 낫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은 어떤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편을 편파적으로 들어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이 3절하고 똑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6절을 제대로 해석해보면 이와 상반된 말씀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불리하게 재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가난하다고 해서 이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판결하지도 말고 이 사람에게 더 불리하게 판결하지도 말고 공정하게 판결해라. 그 사람의 그러한 부나 명예나 지위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 그런데 저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에는 약자인 분야가 있고 어떤 부분에는 강자인 분야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부분에는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로서 약자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이 사람이 강자고 부자고 나에게 어떠한 득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왠지 더 후한 점수를 주고 더 관대하게 이렇게 대해주는 그러한 본능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나님은 율법으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도가 별로 없어서 뭐 이런 것을 제가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은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고 이 사람은 헌금을 작게 해요. 하나님 둘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드리는 그 마음으로 족한 것인데 저는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마음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이 하나님의 법처럼 여러분들도 삶에서 그러한 상황이 맞닥뜨려질 때 하나님의 이 법을 기억하시고 정말 공정하고 바르게 그 사람을 판단하시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5절은 원수의 가축이 길을 잃거나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에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았기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 고소하다,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한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냐면 원수라도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면 도와준다. 이것이 정말 멋진 하나님의 법입니다. 얼마 전에 그 워룸이라는 그 영화가 나왔었는데 이 영화는 기도에 대한 그런 영화인데 굉장히 사실적이고 재미있게 잘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꼭 안 보신 분이 있다면 보기를 추천하는데 이 영화에 보면 이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에요. 근데 이 제약 영업을 하면서 샘플로 나오는 그 약품을 고가의 약품을 조금씩 삥땅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팔아서 엑스트라 머니를 만드는데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이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잘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다가 하나님께로 진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마음을 먹고 이것을 회사에 돌려주러 찾아갑니다. 그때 임원진들이 막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찾아서 그 말을 하니까 이 회사의 사장님은 알겠다. 우리가 며칠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할지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임원진이 안 됩니다. 바로 이 사람 처벌해서 그게 금액이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거든요. 감옥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막 합니다. 어쨌든 이 사장님이 나중에 이 사람을 용서해 주기로 하고 대신에 회사에 끼친 손해는 다 배상하기로 하고 그렇게 경찰에 고소는 하지 않기로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이 다 마무리되고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데 그때 그 자신을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길에서 차가 퍼져가지고 막 당황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걸어갑니다. 이 사람은 겁을 먹거든요. 이 사람이 등치도 되게 좋고 막 그래가지고 겁을 먹는데 그 사람이 딱 몽키 스패너를 꺼내가지고 차를 딱 타이어를 딱 교체해주고 수리를 딱 해줍니다. 그리고 악수를 하고 멋지게 딱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정말 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가축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러한 일이 많이 있지 않겠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원수가 어떠한 어려움을 처해 있고 뭐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딱 멋있게 한다면 와 정말 그 사람이 말은 하지 않을지언정 내가 그렇게 이 사람이 못되게 대했는데 나쁘게 대했는데 미워했는데 이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원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진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 축복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원수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10절에서 13절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그 소산을 먹고 7년째에는 땅을 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년째 자연적으로 열매 맺은 것은 네가 따먹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따먹게 해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따먹고 나면 그 남은 것은 들짐승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이 법을 기억하고 오늘 만약에 야채 장사가 야채 좌판을 버리고 장사를 하고 이제 집에 가요. 그러면 그 남은 것은 가지고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둡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먹게 합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은 그 짐승들이 먹겠죠. 어쨌든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6년 일하고 7년째 쉬고 한 해를 통으로 이것은 너무나도 바쁘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인식이 박혀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년 동안 우리가 파종해서 농사를 짓고 7년째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7년째는 뭐 먹고 사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6년째에 내가 3배를 줄 것인데, 3배라는 말씀 안 나오는데 넉넉하게 줄 것인데, 그래서 너희가 3년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농사 짓는 6년째 그 해 먹고, 그리고 7년째 아무것도 농사 안 짓는 그 해 먹고, 그리고 8년째 그 새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럼 그 소출이 날 때까지 그 새 해를 내가 먹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러한 안식일 제도를 주시면서 7일째 되는 날 만나 거두러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6일째 2배를 줄 거니까 그것으로 먹고 가지 마라. 근데 꼭 거두러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썩어서 다 버렸습니다. 똥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법을 야 너희 일하지 마 이렇게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려고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안식은 축복입니다. 너희 수고했으니까 안식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으로까지 이렇게 이것을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 욕심 때문에 우리만 일할 뿐만 아니라 우리 밑에 있는 종들과 짐승들까지 일하게 할까봐 그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법은 정말 하찮아 보이는 짐승들까지도 그렇게 배려하시는 그러한 법입니다. 또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쉼을 얻으면 그로 인해서 재충전을 하게 되고 땅도 신기하게도 한 해를 쉬었다가 농사를 다시 지게 되면 이 땅이 지력을 회복해서 더 많은 소출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6일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던 그 시스템이 이 세상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 안식의 시간에 바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 아파서 일하러 가지 못할 때, 발이 그때 안 좋아서 일하러 가지도 못할 뿐더러 밖에 놀러도 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주일 정도가 있었는데, 그때 뭐 하겠습니까? 책 읽고 기도하고 TV도 보고 물론, 그리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쉬면서 묵상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교제도 하고 아내와도 교제도 하고 그렇게 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가 1달 반 정도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서 쉬게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뭐 하냐면 비슷합니다. 이렇게 그동안 뭐 읽지 못했던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자연스럽게 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 이렇게 뭐 아프거나 뭐 직장이 잘리거나 이러한 일이 있어야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쉬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을 자유롭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저도 이 한국 사람 근성이 호주에 오래 살았지만 아직도 한국 사람 근성이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쉬는 날도 저는 가만히 있으면 뭔가 약간 좀 불안한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 해야 되는데. 근데 참 이게 바보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거를 하나님 안에서, 그렇다고 이 안식일날 무조건 성경책만 보고 기도만 하고 이 안식일은 거룩하게 보내야 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TV도 보고 말씀도 보고 그리고 뭐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편안하게 쉬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저처럼 안식을 완전하게 평안하게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안식을 제대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남자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인 남자에게, 사실은 이 성인 남자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전체에게 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남자는 여자를 대표하잖아요. 그래서 다, 너희들 전부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년에 적어도 3번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 이 말은 곧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나오라. 이렇게 나와서 내 앞에 보여라. 나에게 예배해라. 이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절기들은 무교절과 맥추절과 장막절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을 지금 5장? 4장까지 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가 그때 사도행전 1장에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모여서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있었다. 이렇게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이 천하 각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때 모인 이유는 이 3번의 절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가 오순절, 이 맥추절이 오순절이거든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경건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천하 각국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보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저는 들립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뭐 멀리 살고 있는 터키나 그리스나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날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오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선민의 그러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분명히 그들이 살던 그곳의 풍습에 젖어서 그렇게 살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이 1년에 3번씩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러한 선민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3번의 절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먼저 무교절,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영어로 보면 뭐라 되어 있냐면 Festival of Unleavened Brea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무교병은 뭐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잖아요. 뭐 이 절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이 무교절은 유교절과 붙어 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날이죠. 그래서 이 날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피 흘리심으로
내 누룩과 같은 죄를 제거하시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을 의미하는 세상에서 뛰어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구원받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첫 번째 절기 무교절,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에서 구원받은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는 그리고 여기 15절에 보면 15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좀 웃기잖아요. 야, 너희 나한테 올 때 추석에 뭐 설날 때 부모님에게 찾아가는 것처럼 두 손 가득 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지는데, 물론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그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네가 농사지어서 제일 좋은 거는 나한테 먼저 갖고 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하죠. 그런데 이것이 또 의미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열매를 가져와라. 네가 맺은 그 성령의 열매를 가져와라.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로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 집에 가셨을 때 구원을 받잖아요. 그때 제일 처음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내가 뭐 나쁘게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 열매를 예수님 앞에 가져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인데, 이 맥추절은 밀을 추수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 이렇게 불립니다. 왜냐하면은 6월절이 지나고 무교절, 보통 무교절 그 기간 동안 초실절이 있는데,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인데, 이 날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어떤 날이죠? 오순절은 성령께서 처음으로 강림하신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우리 크리스찬의 인생의 두 번째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날. 신학적으로 이 부분이 많이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그러한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령은 언제 주어지는가? 우리가 성령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때 성령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성령이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오순절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지만 성령님을 깊이 만나는 그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드리는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의 오순절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그 진짜 크리스찬의 삶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직 만약에 이러한 인생의 오순절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이 날을 꼭
맞이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날이 한 해의 추수를 다 마치고 수확물을 다 수장하고 거두어들이고 축제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에서 살았던 그것을 기념해서 7일 동안 하나님께서 텐트에서 살아라, 장막에서 살아라, 집에서 자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수장절 또는 장막절로 불리는데, 이 절기는 여호와의 7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의미하는 세 번째 절기로 의미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마치고 정말 천국으로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맺은 그 성령의 열매들을, 이 땅에 살면서 맺었던 그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널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파티하면서 잔치하면서 그렇게 평생 즐겁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 절기는 우리 인생에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에 하나님께서 네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계명이, 이 하나님의 법이 의미하는 것은 이 재물의 피는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 동물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과 누룩이 들어간, 제가 무교병에 대해 설명드렸죠.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함께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으면서 네 삶의 제사에 죄를 섞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칠족들을 멸하고 너희에게 그 땅을 주겠다 이렇게 확증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자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사자의 목소리를 잘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고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자가 누구냐면 영어로는 엔젤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보냄을 받은 자 이렇게 그래서 사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주석에 보면 이 사자를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사자를 딱 들었을 때 성령님이라는 느낌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이시고 세 분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똑같죠. 근데 특별히 제가 성령님으로 와닿았던 이유는 이분이 너희를 가나안, 즉 천국으로 가는 그 길까지 인도해주고 보호해줄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목소리를 잘 청종해라. 그리고 순종해라. 그분을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서 그분을 근심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잘 따라서 천국으로 잘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너희가
그 목소리를 잘 따르고 청종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칠족들을 내가 그 땅에서 끊을 것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어디냐면 30절입니다. 그리고 29절입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칠족들을 멸해 주실 것인데, 한 번에 하지 않고 조금씩 그들을 몰아내겠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한 번에 다 쫓아내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그 빈 공간이 생겨서 그 시기 동안 들짐승들이 불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칠족들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내 방식들, 사탄의 방식들, 그리고 죄된 습성,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점점 이루어 가시는데, 한 번에 하시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무엇을 줄 때, 더 좋은 장난감을 주려고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을 때, 빼앗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가져올 때 이것을 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뺏고, 우리는 이것을 주려고 하지만,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지만 얘가 옵니다. 얘가 모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러한 또 예화를 드시는데, 미친 여자 있잖아요. 미친 여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보따리 있잖아요. 보따리. 근데 그 안에 보면 정말 쓸모없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러한 것들이, 잡동사니들이 가득 들어있는 이거를 이 여자는 절대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빼앗고 더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이걸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옛사람, 죄된 그러한 예전에 살던 그 습성들, 이 모든 것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셔서 그런 것들을 뺏어서 한 번에 버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여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만큼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이것을 이 집으로 비유하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노크를 하셔서 문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잖아요. 하나님, 그냥 현관에 계세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예배드리고 만날 테니까 그냥 거기 계세요. 그리고 내 삶의 다른 부분은 터치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내 삶에 점점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서 예수님이 우리 거실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내 삶의 각 방에, 은밀한 그 방에 들어오셔서 하나씩 우리가 문을 열어드릴 때마다 그곳에 들어오셔서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하시고 그것을 청소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데, 인격적으로 그렇게 조금씩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다 죽이고, 그리고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다 찍어버리고 태워버리고 불살라버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으셨으면 심지어 그 신들의 이름도 네 입 밖에서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또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섬겼던 그 많은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그것들을 철저히 깨뜨려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네 그 죄된 옛사람과 타협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보았는데, 우리가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안식을 주셨는데, 안식일을 주셨는데, 안식년을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서 정말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깊이 만나서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가는,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삶으로 우리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성령님을 따라 천국으로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줍시다.